아멘. 애굽의 수치를 드러날 때 회복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례 덕분에 아브라함을 살려주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오우성 목사 덕분에 누군가가 살만나고 누군가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고 이정실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옛날에 이제 다녔다가 이제 몸이 아파서 연세가 있어서 교회를 이제 못 나온 지가 거의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못 나올 때부터 항상 자녀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장례식을 오우성 목사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유언을 그렇게 장례식을 오우성 목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인종하시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식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케이 SK 하고 이제 장례식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발인 예배, 그리고 이 입관 예배, 발인 예배, 그리고 승화장까지 가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은혜롭게 잘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자녀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전주 성신교회 성도들 덕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듣고 주보에 또 큐티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또 전주 성신교회에 들어가서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애굽의 수치를 떠나려면, 애굽의 수치에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냐?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1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브람이 이집트를 떠나서 그리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주에 우리가 아브람이 그 사례를 처음으로 보내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 그리고 당신이 그 첩으로 들어가서 내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하라고 해서 바로를 통해서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은 아브람에게는 상처예요. 수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이 그 수치가 있고 상처가 있는 그 애굽을 어떻게 하냐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수치도 가려주시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람으로 바뀌려면 뭐가 있어야 하느냐? 애굽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보면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아브람 한 사람이 회복되니까 그 아브람을 통해서 가족이 복을 받고 아브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애굽을 떠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 애굽을 떠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애굽을 떠나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애굽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치와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이 애굽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애굽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 내가 애굽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요 득달같이 오셔서 여러분이 애굽을 떠나도록 뭐 하신다?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얼마나 수치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히브리인들을 그 애굽에서 뭐 하느냐?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양과 염소와 소와 노비가 막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시죠.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할 거다. 22절 보십시오.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다고만 하면, 애굽에 떠난다고 하면 하나님이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이 어디에 다이아몬드로 감춰놨어. 그래가지고 그 노예가 알아. 그래가지고 주인 보고 거기 장롱에 다이아몬드 있죠? 그 다이아몬드 주세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준다는 거예요. 귀걸이를 달라고 해도 귀걸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구하면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그 물품을 주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400년 동안 고생했던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도와주셔서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뭐 했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들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합니다. 그 고레스 왕이 누구냐? 여러분,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떠나도록 그들에게 뭐 했다? 고레스 왕을 칙령을 통해서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셨다?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6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보시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실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바벨론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내가 애굽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굽을 떠나겠습니다. 나의 수치와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뭐 하느냐?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목회하면서 고등학생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중퇴를 한 여학생이에요. 근데 그 여학생이 아프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하면서 얘가 우울증 약을 먹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올 때 이제 학교를 중퇴하고 왔는데 19살이에요. 근데 여고생 19살인데 이 아이가 얼마나 심하냐면 비가 오면 귀신이 그 귀에다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야, 비 오니까 너 옷 입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 이 아이가 옷 다 벗고 바깥에 나가서 비 맞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주님이, 어머니가 볼 때 얼마나 그게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여고생이 저에게 그 수치를 다 드러낸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고. 내가 불교 거기도 가보고 어디도 가서 나를 못 고쳤다고. 내가 이제 고등학교도 중퇴했고 그리고 나의 수치가 이렇다고. 비 오는데 옷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렇게 갔던 수치라고. 이 애굽에서 내가 나오고 싶다고. 이곳에서 내가 치유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받은 거예요. 그래서 1년인가를 기도받고 이 아이가 깨끗하게 치유돼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전주대학교 미선학과는 합격하고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축복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1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새 번역으로 다시 1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람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이전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람이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다 죽고 힘들고 상처인데 그 애굽을 떠나서 올라가는 신앙이 되니까 승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이 아브람이 내려갈 때는 가족도 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죽을 고생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을 아브람이 떠나서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또 올라가니까 이 아브람의 가족이 다 사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되면 다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목사가 잘못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면 우리 성도들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지금 목사님들의 그런 어떤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을 올라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인도해야지 저렇게 애굽으로 수치당한 장소로 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여러분의 자녀도 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올라가면 여러분의 자녀도 올라가요.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찬송을 어렸을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어머니들이 부를 때, 어르신들이 부를 때 이
찬송가 1장부터 뭐 560몇 장까지 보면 박자가 똑같아. 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이거야. 그런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이렇게 듣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그게 어느 분들이 부르는데 꼭 이렇게 들려. 매주를 가까이. 막 그래가지고 왜 저분들은 매주를 이렇게 좋아하실까? 막 이랬는데 지나고다 보니까 내 주를 가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올라가야 돼.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러잖아요. 주를 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나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 애굽에서 떠나서 아브라함이 올라갔듯이 여러분과 제가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회복되고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애굽에 내려가 있으면, 아니면 병들어서 애굽에 내려가 있고 사탄에게 매여서 애굽에 내려가 있으면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 애굽에 내려가면 그 애굽에 내려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 이게 목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여러분,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큰 사망이 있는 그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큰 사망에서 그 애굽에서 건지시고 건지셨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런 사람을 건지는 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제가 성남에서 전도를 잘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700명 정도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1년에 100명에서 150명을 전도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대학원 나왔으니까 내가 괜찮네. 그리고 자기는 외모도 그렇대. 저는 그분 옆에 가면 저희 외모가요 너무 좋아져. 그러면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대요. 그 고통에서 그 수치에서 나를 건져주셔가지고 나는 주님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도하니까 1년에 150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을 적어 와가지고 그리고 철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옥 가고 있습니다. 큰 사망에 매여서 이제 지옥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애굽에서 건져주세요.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큰 사망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1년에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5년 동안을 그분하고 계속 다니면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니까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대요. 그 애굽에서 여러분을 건지셨대요. 수치와 상처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건지셨으니까 여러분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가나안으로 올라가시고, 그 애굽에서 여러분 멸망당하고 큰 사망의 구덩이에 있는 그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예수님처럼 건지시고 하나님처럼 그들을 건져서 구원해주는, 그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수치를 드러내고 선포해야 합니다. 2절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이 가나안으로 올라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어? 야, 은, 금이 이렇게 풍부해? 노비까지 있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어. 그러면서 자랑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자기 수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야. 내가 사례를 첩으로 보내려고 거짓말해갖고 그 바로에게 이 거짓말해가지고 그 바로가 주었던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수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내를 팔아버리면서 이렇게 재물을 얻었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건져주셨어. 그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수치에서 이 아브라함을 깨끗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저의 수치를 다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 수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하고 와가지고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옮겨야겠다. 그래서 아니, 안 옮겨도 된다고. 내가 그 아들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 아들의 문제는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아들의 수치를 저한테 드러내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옮겨가지고요 8시 기도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유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브람처럼 내 수치가 이런 것이고 내 상처가 이런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셔서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믿기 전에는 포행자였고 박해자였고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와 상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수치와 상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울이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은 일에도 내가 그렇게 주님을 핍박했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인데 은혜 베푸셔서 나를 이렇게 사도로 삼아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그 상처, 수치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서 54장 4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해, 너 과거에 수치가 있어? 상처가 있어? 이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자대학을 하면서 그 안수 집사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애굽에 있을 때는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으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공장장도 하고,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겠어요?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수치를 고백하는데 군산에 있는 학교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 학교에서 제가 있을 때 2년 6개월인가를 그 권사님하고 매달 이렇게 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가 신방을 갔잖아요. 하나님이 이 수치를 잊게 하시고 이 수치와 상처를 치유하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찬 기업으로 축복하시고 지금은 사회적 기업으로 직원들이 20명 정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수치를 치유하시냐면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모든 수치를 잊게 하시고 그 모든 수치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떤 수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여호수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뭐하냐? 떠나게. 그게 뭐냐면 그 산 꼭대기에서 굴러버렸다. 이게 길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수치와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여러분에게서 다 떠나게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수치받고 상처받은 자든지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치료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을 떠났고 이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그런 신앙에서 뭐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 애굽에 수치가 있던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것,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이 첫사랑을 회복하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위대한 역사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이 치료되잖아요. 사단이 떠나가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야곱이 아들들이 있었고 이제 딸이 있었는데 디나라는 여자가 구경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여러분, 강간을 당하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가지고 그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이 칼을 차고 가가지고 남자들이 할례 받으니까 다 누워있잖아요. 그런데 그 누워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이 디나 이 간단했던 나쁜 놈들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올 때에 얼마나 그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집안 망한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사람을 수없이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건 예배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배에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뭐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야곱의 집안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공격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돼지는요 그냥 땅만 바라본대요. 그래서 돼지는 맨날 땅에서 무언가 나오는 줄 알고 꿀꿀꿀 거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돼지가 어느 날 발을 헛디뎌 가지고 발라당 이렇게 넘어지면 그때 하늘을 보면서 오, 하늘이 너무 멋있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돼지같이 땅만 바라보면 안 돼요. 애굽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면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제가 알거든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인 거 내가 아는데 내가 이제 집사님 알코올 중독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그분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이냐고, 나 괜찮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심해졌어요. 아침에도 술, 점심에도 밥보다 술, 저녁에도 술, 이러니까 막 술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밥은 안 먹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갖고 손이 떨리니까 우리 교회에서 밥도 같이 못 먹어. 손이 떨려서.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와서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치를 드러내고 애굽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술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나 좀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매주 예배 드리면서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됐어요. 깨끗하게 치료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예배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야겠다. 그때가 우리 초대 이 개척해가고 처음에 표어가 뭐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이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랬잖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400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400명이 얼마나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오면 매일 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좋은 가정에서 막 이렇게 잘한 분들은 정말 은혜가 있어. 그런데 은혜도 있고 막 축복이 있어. 어떤 가정은 봐봐요, 맨날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싸우는 것만 보고 자라서 그래. 그런데 내가 어떤 분하고 제자 대학을 하는데 그분은 10년 동안 싸운 적이 없대. 그래갖고 내가 막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겠어요? 그런 가정에서, 좋은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때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400명이 동굴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렇게 싸웠을 건데 거기에서 뭐 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환난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그때 기도 응답이 정확하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사람만 보내줍니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지.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을 놓고 내가 예배 드린 거예요. 환난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니까요, 이 교회를 함께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애굽으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에서 여러분과 저를 뭐 했다?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 했다?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요,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애굽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애굽에 내려가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하여 그곳이 좋다고 애굽에서 살고 있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능력 부어주세요. 애굽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영혼들을 마귀와 싸워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애굽에 내려가서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 위로 우리 찬양하는데, 부흥과 회복은,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회복되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회복되면요, 여러분이 상처에서 그 수치에서 회복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그 애굽이 좋다고 그 애굽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이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니. 난 주저하지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의 수치를 우리는 어떤 회복해야 합니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수치와 상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굽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수치와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올라가는 신앙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애굽을 떠나고 올라가는 신앙,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내 수치와 상처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백함으로 그 수치와 상처가 치료되고 이제는 예배로부터 모든 수치와 상처가 회복돼서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건지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정말로 애굽에 내려가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애굽을 떠나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겠다고, 그 멸망의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내가 건지겠다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브람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치와 상처가 있으니까 애국을 떠날 때 그 수치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엄마의 수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이 수치와 상처를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 그 아버지 아픔에서 상처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수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수치가 있던 애굽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수치와 상처를 회복하셔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임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수치와 상처가 있는 애굽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애굽을 떠나서 이제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올라갈 때 우리 자녀들도 올라가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도 올라가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수치와 상처를 하나님 드러내놓고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치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는 부끄럼 당하지 않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상처와 치유가 이루어지고 병이 낫고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제 능력받고 말씀 들고 아버지 애굽으로 데려가서 지옥 가고 있는 그들을 건지고 또 건지고 또 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지금은 부족하고 수치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또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